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과 또 스승된 주의 종과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AD 53년에서 54년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글을 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게도니아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울을 다시 풀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1절부터 잠깐 앞에 화면에 뜨면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제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까지 이르러켜서 마게도니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니아의 수도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이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땅이 지리적으로 아주 선교하기에 좋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을 다 통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옛날에도 데살로니가였지만 지금도 도시로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이름으로 지금도 데살로니가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20만 명 정도 되는, 혹시 광명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4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만이면 꽤 큰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해 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딱 3주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비춰보니까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3주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 무슨 뜻이냐면 헬라인 중에서도 헬라의 문화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문화에 배타적이었던 헬라 문화에 확 찌들어 있던 사람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참 힘든 사람들, 그 경건한 헬라인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바울이 3주 동안, 약 이래저래 따지면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한 달 정도 구약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역사서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성경 찾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17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죠. 그리고 2절에 새 안식일, 약 21일 정도, 약 한 달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요. 그리고 3절에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인데 그것도 큰 무리,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바울이 숨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10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를 내려가가지고 그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깡패들이 또 쫓아와요. 그래서 깡패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것을 알고 또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사람, 헬레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스콜라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스콜라 철학과 에피큐르스 학파와의 논쟁, 아테네거든요. 아덴이. 그곳에서 신학적 논쟁을 하고 거기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럽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다가 보니까 한참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있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 3년 정도가 세월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고린도로 내려갈 때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와 실라를 어디다 놔두는지, 자, 17장에 다시 가보면요. 17장에서 10절 말씀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3절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을 핍박하는 깡패들이 동원됐죠.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는데 바다까지 가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냥 거기다 놔뒀어요. 머물게 하고 있는데 다시 18장에 가세요. 그리고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머무르도록, 데살로니가에 머물도록 했는데 18장 5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만나면서 한 3년 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놓아뒀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선생님,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선생님, 우리 3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데살로니가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에 있다가 알지? 그래 어떤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알았죠?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몇 주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AD 53년에서 54년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헬레니즘의 영향, 제가 그랬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헬레니즘적인 부활 신앙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헬레니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상 중에서 두얼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도대체 합치될 수가 없고, 따라서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교리, 기독교 교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가보세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본문으로 본 내용이죠. 지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노니 하면서, 여기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성도의 부활의 의미,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알았죠? 어떤 내용인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3년 전에 세웠던 3주밖에 말씀 듣지 않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니까 교리에서 약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은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5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범적인 죄의 종과 모범적인 성도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좀 모범적인 성도, 또 모범적인 목회자, 스승과 제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 잘 만나야 돼요. 못된 성도 만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사람 눈물 나게 하고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근데 또 성도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목사 만나서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의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맛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스승도 있다라는 거죠. 스승 잘 만나야 되고 또 교인 잘 만나. 우리 교회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스승 만난 줄로 자 준비됐죠? 아멘. 좋은 스승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주일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내가 좋은 스승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또 육신적인 어떤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을 성공할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만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님은 또 성도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자 그 말씀이죠. 저는 이 스승의 주의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스승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만 해도 21년이 됐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어서 지금 내 나이의 시점에서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두 분의 스승을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렸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격언 중에서 제가 여러분 가정의 달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라는 말을 한번 했지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다. 그래서 아이들이 children see 그리고 children do.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엉망이고 엄마 아빠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쓴뿌리가 된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절대로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제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 자꾸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자식이 뭘 배우냐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이러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가정의 달 또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떠올렸던 미국의 격언 중에 하나가 짧은 격언이지요. Cool head, warm hear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ool head, warm heart. 우리 한번 따라해요. Cool head, warm heart. 무슨 뜻인지 대충 알지요? Cool, 춥다, 시원하다라는 거죠. Cool head.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고 warm heart, 가슴은 뜨겁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나에게서 스승을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두 분의 스승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스승은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에 요한신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수염도 기르시고 키도 작으신데 동양의 석학이라고 할 만큼 아주 정말 신학적으로 그분이 쓴 글과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놀라워요. 경이롭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그분한테 요한신학을 강의를 듣고 요한복음에 대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틀을 제가 그분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앞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무식하게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말도 하는 것, 성경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또 변증학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원리를 저는 김세윤 교수로부터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가정의 달에서 잠깐 중단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한 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한의 신학적 핵심이 무언가를 1장을 통해서 파악했고, 요한복음 2장은요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을 조명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 그분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유대 지도자였지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마저도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애기처럼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내가 많이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내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더듬어서 찾아서 만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버림받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생명의 생수, 우물물이 아닌 샘물, 예수만이 이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요한복음의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저는 냉철한 쿨헤드의 원리를 저는 김세훈 박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 모방도 하고 흉내도 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세훈 교수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종종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분이 쓴 책을 종종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분의 스승이 저에겐 김세훈 교수였다고 한다면 또 한 분의 스승이 저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저는 김성식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한테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정말 웜허터예요. 가슴이 따뜻하셔서 항상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복음에 소외된 사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우리 목사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잘하는 사람만 관심 가지지 말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성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늘 저의 귀전에 말씀해 주시던, 그래서 제가 우리 민 목사한테 종종 그래요. 민 목사,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 되어야 돼. 제가 나름대로 민 목사 자꾸 훈련을 시켜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읽어야 될 책도 말하고 성경 해석학적 원리도 자꾸 이야기해요. 참 스승 만나서 성경을 분석할 수 있는 쿨 헤드를 갖고, 그러나 냉혈동물처럼 그저 가슴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가슴은 뜨겁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복음에 소외된 곳, 그곳에서 선교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 퇴직할 때 퇴직금도 없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원로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헌금이 생기면 전부 필리핀에 교회 짓는데, 학교 짓는데 쓰고 또 선교지에 쓰고 불쌍한 사람 오면 나눠주고 이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 잘 만나서 여러분도요, 좋은 스승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1장, 2장, 3장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잘 모범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떤 모습을 보면 주의 종에게 성도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이 스승의 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고 목사님 울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도로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어떨 때 기쁨이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거예요.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소개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범적인 성도로서, 모범적인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모습,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잘,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은근히 지 맘에 안 들면, 지 맘대로 안 들면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이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됐는가 봤더니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우리 한번 눈을 뜨시고, 제발 좀 예배 시간마다 졸고 그래도요 그 주의 종에게 근심이 돼. 눈을 좀 뜨시고, 자꾸 졸다가 이제 뒤로 가다가 기둥 뒤에 숨다가 나중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여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3장 7절에 주의 종에게 어느 때 기쁨이 됐는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았다. 야,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위로가 됐는가 봤더니 너희의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됐는가, 뭐 때문에 위로가 됐는가 봤더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고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위로를 받았던 믿음이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엔 큐리오 혹은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서서 죽은 사람 봤어요? 이게 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서 있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 믿음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의 종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 때문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제는 좀 살겠다.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죄종에게 제일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또 기쁜지 거기 가볼까요? 9절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세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종은 어느 때 여러분이 죄종이 기쁨이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웬만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실족한다든지 상처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믿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3주밖에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환난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깡패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기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살겠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좀 살만해. 이거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가 저 사람 실족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거 보면은 이제 좀 속이 살 것 같아. 이 속이 산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이 뻥 뚫린다? 뭐 그런 건가요? 성도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성도가 누구를 오해하고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막 영적으로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진짜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어머 밥맛 따라합시다. 정말 그래요. 목사에게 제일 기쁜 거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별 사건 다 터져도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편한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여전히 거기 있는 성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 그 성도를 볼 때 그냥 이제는 좀 살겠어. 더 나아가서 볼까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모든 기쁨이에요. 한두 가지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기쁨. 성도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기쁨이 원래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이 말씀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이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뭐 같이 식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까지 이런 마음 들게 하지 마세요.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데 김정일 생각나고 김정은 생각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태원 스탠드바에 그 게이바에 갔던 사람 생각나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죄종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좀 되세요. 제발 좀 교만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막 손가락으로 벼랑박을 긁으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래야지. 그래서 죄종이 어느 때 기뻐하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딱 하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것이요 죄종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종은 똑같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이 사도도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인데서도 보면은 거기에서
요한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언제인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실된, 그러니까 너의 진실을 나한테 말해주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쁜 거예요. 저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저 사람 실족할 것 같아. 그런데도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목사님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 다음 절 보면요, 요한 3서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예요? 자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목사에게, 저는 그래요. 목사에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도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알 거예요. 성도가 정말 주 안에서 내 새끼, 내 자녀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주의 종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뭘 원해요? 뭐 하면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한번 얼마 전에 그 신천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이제 신천지에서 항의를 해갖고 왜 초등학교 안 나왔냐고,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중퇴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참,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면, 근데 이단에 넘어갔는데 딸이 이단에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저는 생업을 다 뿌리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 부모입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저게 엄마의 이렇게 길거리에 정을 만들더니 정교사님도 이만희를 구속하고 수사하여 주세요. 이만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제 꺼주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저게. 자식이 신앙 안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이탈. 5년 만에 저 아이, 딸아이를 갖게 돼서 얼마나 엄마가 기쁘고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대학 3년까지 맞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원래 대학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장학금 준다 그러고 무슨 성경 공부한다, 뭐 무슨 인성 조사한다 해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돈 엄청 뿌려서 저 신천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그분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부모도 뭐도 없어요. 완전히 이단에 넘어요. 그럴 때 이단에 넘어갈 때 부모가 엉엉 울잖아요. 목회자의 마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쁘고 또한 기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으며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 이것이 주의 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고 여기 이 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희한한 별일 사건이 다 터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러고 있다가도 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괜찮은데, 이게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떠한 이상한 소리 듣고 엉뚱한 소리 듣고 거짓말 듣고 오해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분명히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페이크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그랬대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러죠. 자꾸 뭔가가 부정적인 사람, 자꾸 설교 시간에도 먼 산만 바라본다고 뭐라고 하면 눈 감고 있던지, 자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 닭을 키울 때 닭이, 이 병아리들이 그냥 이게 한 20마리, 30마리 나왔고 막 엄마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도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꽉꽉 눈꺼풀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성도 되지 마시고, 부정적인 친구 사귀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안 좋은 소리 자꾸 듣다가 보면 나 아니야, 은혜 안 돼, 은혜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처럼 자꾸 듣다가 보면 자기도 은혜 안 돼요. 컨타미네이션, 오염돼 버리잖아요. 자기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되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번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 사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남아있는 여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죽을 때 잘 죽으라니까. 어차피 죽을 때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누가 죽으면 그 장례 지도사가 시신 옷 갈아입히고 이렇게 묶고 입에다 솜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육체 중에서 영혼 떠나가면요, 그때 별거 아니야. 그 시신을 염을 하는데 어떤 장례 지도사가 계속 그 죽은 사람만 오면은 어서 와 해가지고 금리발을 뽑았어. 벤치로. 금리발 뽑아가지고 그 벤치로 모아갖고 그거 파니까, 금이 순금은 아니에요. 순금은 이게 강도가 떨어져서 안 되고 25K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거 팔으니까 한 4, 50만 원씩 하루에. 상당한 거예요 이게. 금리발을 뽑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잡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을 때 금리발 그거 원래 누가 가져야 돼? 그 사람 뺀 거 잘못인가? 여러분 부모님 임플란트 해가지고 금리발 있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야 돼? 원래는 누가 갖는가 봤더니, 이제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 여러분 몸도 2시간 정도 탑니다. 화장을 하고 나중에 쓰레바지하고 저기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쓰는 분이 계셔. 그분이 쓸다가 금 나오면 집어넣고 금 나와요. 그리고 유골만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거 쓸어서 그거 유족한테 금 줘야 되나? 예? 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쓸다가 금리발을 찾았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이분 시신부터 안 나온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중간에서 그놈이 빼놓은 놈이 또 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잘 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신앙,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목사님에게 기쁨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얘기한 내가 주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면 한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흔들리는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두 번째 뭔지, 그건 여러분이 보고 가야 됩니다.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 여기 아무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방법이 앞에 기록됐다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흔들리게, 이렇게 쓴 것은 믿음 안 흔들리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안 흔들리는가 봤더니 3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윗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받을 만큼 훌륭한 믿음, 그리고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럼 만나서 잘생긴 사람이 좋은 주의 종인가요?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 주의 종인가요? 잘생긴 사람, 또 친절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도 그거에 밀리지는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만 진짜 주의 종 잘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요.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너희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받을 신앙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훌륭한 주의 종을 통해서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의 위로와 권면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 잘 만난다는 것은 내게 양질의 말씀, 나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그래 첫째, 둘째 이렇게 가지고 하고 사람의 비유나 감정이나 조금씩 건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영혼을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단은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육신적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이용해. 그래서 이단이 말씀 이용해갖고 여자들 건든다든지 막 돈을 축척한다든지 별일 다 있잖아요. 그 이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것, 이것은 유명하지 않아서 안 나타난 거지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단은 대고 저도 저 사람 초등학교 졸업 안 했구나. 이거 대고 알잖아. 저 사람 이단인지 아닌지. 근데 교회 안에서 무식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안 되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영적으로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거, 그게 더 무서운 이단이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사에게 있어서 뜨거운 영성,
그리고 냉철한 성경 분석학적인,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그러한 스타일을 보십시오. 언제 사람 비유 마치고, 성경은요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굿 라이프를 위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본 회퍼가 39살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교수형에 처해 죽으면서까지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가 없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레디칼한 크리스찬, 말씀의 실천력, 그리고 결국 교수형 당해서 중계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분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해석 적당하게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막 착하게 살고 우리 내 삶에 직접 와닿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은 다른 데서 배워도 돼요. 윤리와 도덕은 다른 데서 배워도 돼요.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을 기독교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성경에 밀착해서 제대로 풀어서 성도를 전해주고, 그 성도가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좋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3장 12절 그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함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넘쳤다, 요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끼리 피차간에, 여기서 피차간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차간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였다니까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뭐 달라고 교회 온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진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에 못 박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요. 보세요. 여기 피차간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에이스 판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서는 피차, 교회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보세요. 에이스 판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모든 인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끼리도 사랑했지만 연약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노예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우리 임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160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 노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8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연 3천만 원이 예산이 안 돼. 그러니 교역자 생활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미자립 교회에 연보하자 해서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도, 우리가 한 300명만 한다 할지라도 300만 원이면 한 교회에 30만 원씩만 공급해줘도 10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10,000원 정도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모아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연보, 미자연 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자,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건하게 됐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꼴꼭 뭉쳤더니 너희 마음의 굳건, 즉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교인들하고 대립하고 교인들하고 자꾸 친구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가 이렇게 따돌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나 하니까 이만큼 받아주지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자꾸 성격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요 믿음 끝까지 못 지킨다니까요.
이유에 어쨌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라보기도 싫은 사람도 비차간에,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천국으로 인도하고, 저의 스승이었던 우리 김성식 목사님처럼 저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방법 뭡니까?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방법은 주의 종 만나서 말씀 잘 배우세요. 또 하나는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가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 잘 만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해할 수 없는 성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성도 용서해서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주품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